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11장의 1절부터 3절까지 서론 부분이죠. 11장의 서론 부분을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에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실제적인 예로서 아벨의 믿음을 들고 있는데 아벨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시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바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어떻게 드린 것이 더 나은 제사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과 또 여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회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왔어요. 한 두세 가지의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아벨이 더 나읍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한 두세 가지의 해석들을 이제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성경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아벨의 믿음이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제 다 이제 가르쳐 드리도록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논란 종결 끝판왕 이러면서 이제 어그로를 끄는데 오늘 제가 이 아벨의 믿음에 종결을 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의 믿음이 과연 무엇이 뛰어나다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종결 지어서 제가 논란을 종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인 줄 알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한 가지로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받으시고 정말 아벨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또 아벨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고 또 아벨은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 최고의 믿음을 힘과 목숨을 다해서 드리고 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삶을 사는 그런 삶의 예배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의 나은 믿음 첫 번째는 바로 피의 제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아벨의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했는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 중 첫 번째는 바로 제물의 차이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런 차이점이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성경 전체에 우리의 믿음과 통일성을 가지고 볼 때에 아벨의 믿음이 바로 피의 제사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부끄럽고 또 두렵고 또 수치스러워서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옷을 해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이제 중요한 부분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고 부끄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슨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까? 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창세기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처음에 인류 최초로 옷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죽 옷을 바로 지어 입히셨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바람 불면 다 찢어져 버리는 그런 무화과 잎사귀가 아니라 일평생을 입어도 찢어지지 않는 가죽 옷, 그것을 해서 입히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죄에 대한 그 대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죽 옷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지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넘김없이 흘리시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수치를 가려주시는 옷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미래의 일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뱀은 바로 사람의 발 뒤꿈치를 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지만 뱀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을 볼 때에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받고 그 모든 수치와 그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가려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계시였다는 말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 난 것을 믿거나 또는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피 흘리는 희생, 피 흘리는 제사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을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00%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담으로부터 가인과 아벨에게 피 흘리는 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계시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져 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리는 제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속죄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아벨이 양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린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죠. 9장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온 성경은 바로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피를 말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을 통해서 제사의 예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즉 어떻게 제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벨은 피 흘리는 희생의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계시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합리적인 방법, 자기 생각대로 편의대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피의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제사,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믿고 나아가는 제사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의 나은 믿음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아벨은 가인보다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의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제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의 표현이 아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더 나은 이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헬라어에서 플레이온인데요. 이것은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의 비교급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양적으로도 더 많고 더 크고 그리고 질적으로도 더 우수하고 더 상위의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은, 아벨이 드린 제사는 가인의 그보다 더 우수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양적이든지 질적이든지 간에 더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아벨의 그 제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믿음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온전한 심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의 3절 4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그냥 몸이 건조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수식어가 없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벨에 대해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는 단순히 동물이냐 곡물이냐 라고 하는 차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그냥 양의 새끼가 아니라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름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새끼, 첫 번째라고 하는 것, 첫 번째.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곡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보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의 예물에서는 첫 것을 구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아벨은 첫 새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헬레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인데요. 자, 이 단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기름을 싫어합니다. 그죠? 여러분 기름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살이 찌지. 요즘은 기름 잘 안 좋아합니다. 기름덩을 떼어내고 먹고 국에도 기름 떠 있으면 그 기름 다 떠내고 먹지요.
그래서 뭐 오리 기름이 좋니, 뭐 닭 기름이 좋니, 소 기름이 좋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름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 돼지고기 사오라고 심부름 시킨 때가 있거든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돼지고기 한 근에 한 1,400원 좀 했는데, 그 돼지고기를 사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꼭 한마디를 더 붙여요. 그 기름 좀 달라고 해서 얻어와라. 그렇게 시켰습니다. 왜? 옛날에는 기름이 너무너무 귀했거든요. 기름기가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힘을 써야 되는데 맨날 풀떼기만 먹고 있으니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돼지고기를 한 근 사더라도 기름을 좀 얻어다가 그 기름을 가지고 찌개도 해먹고, 기름을 이제 요리에 써서 이렇게 이제 힘을 보충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요, 지방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가장 좋은 부분, 또 우수한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즉 힘이라고 하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기름을 드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벨이 드린 예물은 계시된 것이고 더 체계화된 율법 제사에서도 지시된 것, 바로 그 기름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같은데 율법에서 계시된 제사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번제도 있어요. 번제는 그냥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죠? 그거는 따로 구별하는 게 없어요. 이미 그 자체가 구별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걸 드릴 때에 따로 떼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게 있어요. 물론 피는 다 빼요. 피는 다 뽑아서 따로 구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기름입니다. 제사법에 기름을 따로 떼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려요. 그리고 콩팥, 그리고 더 나아가면 간 껍질, 간의 껍질 부분을 따로 떼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해서 태워드리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콩팥,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레위기 4장 8절에서 10절 같은 데 보면,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래가지고 그것을 따로 번제단 위에 불살아요. 나머지는 먹어요. 제사장도 먹고 또 이제 일반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먹기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기름과 콩팥과 간 껍질, 여기는 반드시 떼어내가지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 콩팥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킬랴. 그런데 이 뜻이 바로 생각, 마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7편 9절 같은 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마음과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킬랴, 콩팥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기름을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해서 드렸다. 레위기에서 기름과 콩팥 그리고 간 껍질 부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첫 새끼라고 하는
그리고 기름이라고 하는 그 기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함에 있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피 흘림만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뜻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지 않은 그냥 의례적이고 관습적인 그러한 마지못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불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내 것을 다 온전히 불태우고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과 같은 예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아까 제가 더 나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명해 드릴 때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 해당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만 길면 뭐 하냐고 중심이 들어야지.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짧게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길게 기도해야지. 뭐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요, 양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너무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즉 계시된 믿음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편의대로, 그리고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믿음을 100% 얹어서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온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물질을 조금 드리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첫 번째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그냥 세상 사람들을 김창욱이 와서 웃기는 강연하듯이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무슨 교수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인문학 강의하듯이 듣지 말고, 정말 이것이 나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다 하고 말씀으로 믿고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과 사랑할 때에도, 교제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그러한 오늘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벨의 믿음이 가인보다 나은 것,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에 더해서 삶에 있어서의 그 삶의 태도와 방식, 그리고 삶의 자세를 바로 믿음이라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아벨은 평소에 일상생활 할 때에도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었던 혹은 없었던 가인은 평소에도
믿음이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제물만 받고 제물만 안 받고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보세요. 정확히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무엇과 무엇을 받아요?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 자체도 받고 그리고 가인 자체도 안 받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물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평소의 삶, 생각, 말, 행동, 이것을 바로 받고 안 받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 때의 생각뿐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서의 생각, 태도, 모습을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가인은 평소에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렇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따라서 선을 행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인은 평소에 믿음이 없었고 평소에 선을 행하지 않았고 평소에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도 아벨과 가인을 거론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벨을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바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아벨이 형한테 돌에 맞아서 죽어가지고 의인이 된 겁니까? 아니요. 평소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형의 미움을 받아서 죽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가인은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하게 살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가 의인 아벨을 미워했고 그가 동생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받지 않으신 중요한 이유는 그의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자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사는 아무리 형식이 뛰어나도 받지 않으십니다. 잠언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악인의 화려한 제사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고요. 그러나 아무리 조촐하고 간단하고 형식이 없는 기도라도 정직한 자가 드리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그 차이는 바로 그들이 의인의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죄된 삶을 살았느냐의 차이에 있다는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형편없이 부도덕하고 믿음이 없이 그릇된 삶을 살았던 가인의 제사는 후에 이스라엘의 기복적인 제사, 가식과 의식에 빠진 제사의 모습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에 정말 제사는 화려하게 지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든지 대제사장이든지 백성들은요, 믿음이 하나도 없이 악행만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내가 아주 질려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삶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이 그냥 와서 복이나 구하고 그냥 와서 관습이나 행하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와 그리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예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요즘에 우리들 기독교인들을 향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예배는 드리는데 그 삶이 변화되지 않고 삶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고쳐먹지 않고 말도 태도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달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 유다가 말하고 있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라고 책망하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듯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다가 정말 우리가 연약해서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면 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정말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또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앞에 또 가인의 길로 나갔네요. 하나님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라고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모였을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예배, 우리의 온 힘을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온전히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는 그러한 영적 예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인의 길을 갈 것인지 아벨의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바로 믿음이 있었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와 내 방식과 내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 예수의 피를 믿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온 힘을 다해서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마음을, 생각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과 응답과 증거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는 바로 어떤 예배라고 말씀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것이 바로 가인의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성령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감화된 삶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우리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수의 피로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예배하고 나가서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